듣기 쉬운 설교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게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정리가 잘 안 되는 설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이 높아서 어떤 설교를 해도 다 이해하고 정리하실 줄 믿습니다만은 오늘은 설교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집중해서 들으셔야 된다, 그런 말이죠. 어떤 설교가 어렵냐? 되게 교리적인 설교가 어렵습니다. 생활에 관계된 것은 누구나 삶이 있기 때문에 쉽지만 교리를 말하면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 무슨 말씀이었는지 자꾸 듣고 나도 깨닫지 못하고 정리가 되지 안 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혈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증거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개신교 성자라고 불리웠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셨다가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은퇴 후에 교회에서 마련해 준 남한산성에다가 사택을 마련하고 노후를 보내고 계실 때에 교계의 중진 목사님들이 많이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셔서 옛날 목회하던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시고 나오실 때 이 목사님들이 목사님, 우리 젊은 목사들에게 덕담을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라는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이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이미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사역자 목사들에게 예수를 잘 믿으라니 잘못 오해해서 들으면 상처받을 수 있는 말이 아닙니까? 이 어른이 우리를 어린아이 취급하시네 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사실은 목사라고 다 예수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직분을 따라 천국에 가고 직분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많이 받고 적게 받는다면 아마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직급이 중요한 직분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얘기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형제들은 남자가 3형제인데 저와 둘째는 고등학교를 목포에서 나왔고 셋째는 이 광주 조대부고를 나왔습니다. 방학이나 주말에 집에 식량, 생활비, 학비 등을 가지러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간다는 거죠. 오랜만에 만난 자식들을 대하는 우리 어머님의 말씀이 첫 마디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 잘하다 오냐? 라는 거고, 또 우리가 집을 떠나면 차고까지 따라 나와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잘 믿어라.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으실 텐데도 항상 처음 만나면 예수 잘 믿다 오냐? 떠날 때는 예수 잘 믿어라.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인사자 바람이고 소원이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자녀들에 대한 우리 어머님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말을 항상 들으면서 우리 어머니는 어디다 내놔도 예수쟁이야. 예수쟁이 중에서도 아주 골수 예수쟁이다. 우리 만나도 자식들 반갑다고 말하고 먹을 것은 어떻게 먹고 사냐, 학교는 어떻게 다니냐, 빨래는 어떻게 해 입고 다니냐 할 말이 많을 텐데 중요하고 중점적인 말은 딱 두 마디. 예수 잘 믿다가 오냐? 예수 잘 믿어라?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시고 구원받아야 할 존재로 선언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분명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거침없이 이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심판의 무서움을 압니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가 우리가 선다는 것은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공포스러운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은요, 나 혼자 심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야 할 전 인류가 지켜보는 가운데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나의 과거를 아시고 현재를 아시고 나의 죄를 아시고 나의 생각까지라도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에서 칭찬을 받으면 영원한 칭찬을 간직하고 사는 거고, 그 심판에서 책망을 받거나 또 저주를 받으면 영원한 부끄러움을 안고 사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서 천국에 들여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사는 것이고, 그 심판에서 미끄러져서 지옥에 떨어지면 이건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지옥 불끄덩이 가운데서 미꾸라지가 소금에 튀기듯이 튀겨져 가면서 자기의 생을 저주하며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지옥에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움과 영광을 한 몸에 다 받을 것을 기대하고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말해요. 나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대통령도 죄인이고 땅에 발 딛고 사는 사람 중에 죄인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다 뭐 해야 되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 죄를 결산할 날이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힌두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인간은 신의 자녀고 인간은 거룩하고 성결한 존재인데 이런 인간을 놓고 죄인이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모독하는 것이고 그 자체가 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고 보면 눈 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이 거룩합니까? 회개가 필요 없고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떠나서라도 인간만큼 흉악한 존재들이 어디가 있습니까? 요즘에 일어나는 그 전쟁을 한번 보십시오. 정확한 통계를 전쟁 중에 내기가 어렵지만 언론들의 발표를 보면 추정치이기는 하지만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해가지고 사망자가 약 100만 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는 가자지구 보건부와 유엔이 발표한 것에 의하면 죽은 사람이 42,000명이다. 그 중에 어린이 사망자가 17,000명이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죽은 사람은 1,200명에서 1,500명이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는 이 사람 목숨이 날마다 전쟁터에서 죽어갑니다. 시신이 산더미처럼 쌓입니다. 재산을 잃고 부상을 당해서 평생 불구자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눈 하나도 깜짝을 안 합니다. 자기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고 전쟁을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누가? 결정을 해야 할 사람들이. 사람들이 짓는 죄들을 보십시오. 사람이란 사람들이 지어야 할 죄인지 이거 짐승이 지어야 할 죄인지 아주 극악무도한 죄들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숨겨진 내면적인 죄는 또 어떻습니까? 죄인들이 죄를 짓다가 감옥에 가 있습니다. 감옥이 비좁아서 계속 감옥을 지어야 할 판입니다. 그럼에도 죄 짓다가 들킨 사람은 지옥에 있고 죄 짓다가 안 들킨 사람은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다 검토해보고 조사해보고 하면 다 죄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전도를 하다가 어떤 젊은 아저씨를 만나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어서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사람이 버럭 화를 내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래도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라고 길을 썼고 또 그렇게 살라고 발버둥 치고 있다고 아주 열정을 다해서 핏대를 올리면서 나 죄인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죄를 지적하는 것 같으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같이 그렇게 착하고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인정을 해 주느라고 참 대단하십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산다고 하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 말이 사실 나도 별거 아니요. 자기도 깨놓고 보면 거기서 거기다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정말 인간이 죄가 없습니까? 구원이 필요 없습니까? 그런 눈 감고 아웅하는 식의 거짓말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심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다 엉망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구원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꼭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면 십자가에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꼭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는 이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를 가지고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제사 제도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그 죽음을 미리 가르쳐주고 미리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예표였습니다.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3.1밤에 참여하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구약은 신약에 뭐라고요? 그림자다라고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림자가 있으면 그 그림자의 실체가 반드시 있습니다. 구약은 그림자요, 신약은 실체인데 그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신약은 오신 메시아와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읽으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이해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제사 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하셨습니다. 그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것이 제사의 기본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함받을 길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어요. 저한테는 손녀딸이 하나 있습니다. 5살인데 지금 유치원에 다닙니다. 이 딸이 좀 똑똑해요. 산수를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수를 세는데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 다음에 억,
조까지 세요, 이 아이가. 계속 세요. 그 이상은 없냐고 자꾸 물어봐요. 저에게 이렇게 물더라고요. 할아버지, 왜? 5 더하기 5는 10이 되는데 왜 그렇게 되는 거야? 아니, 답은 아는데 왜 꼭 10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이가 어리니까. 뭐라고 제가 대답을 했겠습니까? 왜 5 더하기 5는 꼭 10이어야 하고 7이나 8이 되면 안 된다고 설명을 했느냐면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이 숫자를 계산할 때 그렇게 정해두었어. 그리고 서로 약속을 했어. 5 더하기 5는 10이 되도록 하자라고 처음에 그렇게 약속을 했단다. 그랬더니 그랬어? 5 더하기 5는 10이 되는구나. 다르게 대답하면 틀리는구나. 이렇게 아이가 대답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왜 제사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짐승을 잡습니까? 왜 피를 흘리고 피를 뿌려야 됩니까? 피가 없으면 죄가 용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정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선포하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피는 생명의 상징입니다. 반대로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자, 피는 살리는 것이고 죄는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됨으로 인해서 죽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이 죽음을 대체할 생명을 다시 회복하려면 생명의 상징인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게 구원의 진리입니다. 피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뿌렸습니다. 죄 지은 사람이 짐승을 끌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짐승은 자기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신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지옥문을 막고 천국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서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우리 주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제사장이 그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뿌립니다. 제단에게 뿌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냄으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은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자기 몸에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로 가서 자신의 죄와 모든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속죄의 은혜는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의 모든 제도는 다 일시적인 것이고 그림자요 불완전한 겁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도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원래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제사를 지내주는데 자기도 죄인이니까 이게 제사를 지내기는 지내는데 이게 불완전한 제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갖다가 뿌리면서 제사를 지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자꾸 반복해서 짐승을 잡아야 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제사 제도를 계속 하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매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한 준비를 하신 거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기 때문에 완전 무결한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게 만들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입니다.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완전한 제사요, 영원한 제사요. 왜냐하면 그것은 짐승의 피가 아니고 예수는 자신의 피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몸입니다. 자신이 친히 제물이고 그 제물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마지막 우리 구원을 위해서 단번에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이 속죄제를 드린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한 번 드리면 끝나는 제사고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제사입니다. 한 번 드림으로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세 가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 속죄의 능력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어떤 죄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요.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보혈을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는 늘 감격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로 대하여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냐? 하나님은 본래 속성이 거룩하신 분이라 죄에 대해서는 참을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혼자 떠마 드셨으니 그에게 무엇이 뒤따르게 되냐? 하나님의 심판이 내게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갑니다.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주님에게 쏟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십자가에서 살을 찢기시고 피 흘림으로써 희생제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의 진노를 내 대신에 누가 받았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놀라운 뉴스가 어디 있겠습니까?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희생을 당해야 합니까?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래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여기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죄와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라는 뜻이에요. 죄 문제 때문에 더 이상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주홍빛 같은 죄라도 먹과 같은 검은 죄라도 보혈이 십자가의 보혈이 깨끗이 씻음을 받으니 씻지 못할 능력이 없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한 다음에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를
의로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로운 몸입니다.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죄에서 눌림받은 죄의 고통에서 해방받는 놀라운 기쁨이 우리 속에 생겨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되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희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흉악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나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그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떠안으시고 내 인생의 가장 복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음도 우리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이제는 율법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마귀도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죄책감이나 죄의식에 시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냐? 다 지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지워준다는 말은 죄를 짓지 않는 상태로 다시 되돌려준다 그런 말이에요. 내가 죄를 지어서 너무너무 더러워졌어요. 마음도 더러워지고 육체도 더러워지고 영혼도 더러워져서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벌벌 떨 건데 하나님이 우리가 그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뭐라고요? 회개하면 죄를 짓지 않았던 상태로 다시 돌려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전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어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까 그 피를 믿지 않고는 죄를 씻음 받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를 씻음 받을 길은 딱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는 사람에게만 죄 씻음 받을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보혈의 피를 믿는 사람은 둘째로 성결의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로마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 죄가 남긴 것들을 다 깨끗이 씻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후에서 보듯이 일단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고 나면 우리 안에는 끝없는 고통이 계속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죄가 우리 안에서 왕처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니까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고 탄식하는 처절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마귀가 검사 노릇을 합니다. 하나님, 저놈은 죄인 중에 개수 같은 놈입니다. 그가 세상에 살 때 죄의 목록을 이 손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성경에서 열거한 죄,
성경에서 열거한 죄가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추악, 탐욕, 악의, 시기, 분쟁, 악독, 수군수군, 비방, 오만, 거만, 자랑, 악을 도모하는 일, 부모, 거역, 우매, 약속 파기, 무정, 무자비, 음행, 호색,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술 취함, 방탕, 분냄, 당짓는 거, 희록, 인색함, 불충성, 불순종 등등. 이게 죄의 목록이 수없이 많아요. 마귀가 그렇습니다. 저놈은 지옥의 아랫목에 보내져야 할 놈입니다. 누가? 이 마귀가. 그때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예수님이 못 박힌 흔적이 있는 손을 들고 나오셔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뭐라고 변호하시냐?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서 어린 양처럼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저가 지은 죄는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하지만 내가 저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으니 용서해 주시고 저를 천국에 들여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뿌려주시고 그리고 예복,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예복, 흰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내가 나를 보면 지은 죄가 너무 크고 무거워서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하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으면 그가 흘리신 보혈의 능력 때문에 용서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속죄하게 하시고 나를 성결케 하신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보혈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지금까지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을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만들고 지금까지는 그저 아까워서 재물을 내놓지 못했던 것을 다 풀어놓게 만듭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뿐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해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성결케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나 같은 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워서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까운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그저 한두 시간 내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혹 두어 사람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일날 그저 한두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아깝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일을 많이 보면서 손가락을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십자가의 능력이 아직도 사로잡히지 못한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사로잡히면 우리가 그렇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합니다. 헌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은 어떤 것도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었고 많이 알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주일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많이 하고 선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은 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온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세상 죄를 다 지시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의 공로를 믿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세상에 구원에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씻어주심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죄 씻음을 받는 것이고, 그 믿음 때문에 심판이 면해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염려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마음에는 구원의 감격과 소망이 가득해서 두려움 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을 짜보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깨를 틀에 넣고 짜면 고소한 참기름이 나옵니다. 잘 익은 포도 틀에 넣고 짜면 달콤한 포도즙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을 짜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수혈을 받아야 합니다. 말기 신부전증 환자들이 이틀에 한 번씩 투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매일 수혈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피 흘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 예배도 달라지고 우리의 순종도 달라지고 우리의 헌신도 달라져야 됩니다. 하루 종일 그저 감사 예수님의 보혈 찬송을 부르면서 보혈에 잠기기만 하고 가장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도 우리를 감당할 수가 없는, 세상이 감당치 못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요. 왜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능력이 없이 삐쩍 마른 과일처럼 세상을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보혈의 피의 능력을 믿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종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고 우리가 종일 죽임을 당하는 자처럼 취급받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을 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입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어요? 사함이 없느니라.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이 우리 구원에 이르는 데는, 천국에 들어가는 데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하나님의 아들이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이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믿는 자가 이 땅에 날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넉넉히 자신과 세상과 죄와 마귀와 환경을 이겨갈 수 있는 능력의 종들로 삼으실 줄로 믿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대한 찬양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나아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